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할 때에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승진하고 큰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목표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죠. 신앙생활 어떤 목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런 신앙이 될 거야. 신앙인인 나 아무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꿈꾼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제가 재수할 적에 저를 위로하느라고 대학 선배가 학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격려한 양으로 제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그 선배는 이미 학교에 들어갔고 그 배지를 제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책상 머리에 두고 이걸 보고 공부하라. 이게 내 목표다. 해서 그 배지를 제 책상 머리에 두고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년에 꼭 이 학교를 가고 내년에 이 배지를 내 가슴에 달 거야. 이런 목표.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표가 잘 설정돼야겠지요. 엉뚱한 목표가 아니라 제대로 된 목표가 있을 때에 신앙생활은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까? 신앙인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을 돕는 일이 제 일이다 보니까 늘 저희 부족함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래서 아픈 성도들이 왔을 때 그 성도들을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목사, 그래서 내 앞에만 오면 사람들이 나가 자빠지고 병 낫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바람만 불어도 뭐 뒤집어진 역사 일어나고,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이 내가 아마 신앙생활의 목표, 그것이 제대로 한 것이 아닐까라고도 오래전에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지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참 언제나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살래나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까요?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서 다시 죄의 문제는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얼씬거리질 않아. 또 여러분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있고 어떤 풍파가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오히려 그 평안으로 이웃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저나 여러분 한두 번쯤은 꿈꿔봤을 거예요. 다 그렇게 신앙이 견고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참 이런 것은 저나 여러분 다 모두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 어떤 사람은 물론 그러죠. 몰라, 나는 내 마누라 심학근이라 붙잡고 올라갈 거야. 천당만 가면 돼.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열심히 또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라면 나름대로 훌륭한 성도가 되고 싶고 또 참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다 부활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상상이 되는가요? 그때는 아마 정확히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키가 좀 컸으면, 좀 잘생겼으면, 더 예뻤으면, 더 좀 젊었으면, 이런 걱정 아무 필요가 없는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그러나 그때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부활 때에도 그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다르다 이 말이죠. 어쨌든 그 모습은 우리가 지금 그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아주 신앙의 절정에 이른 신앙인의 모습은 얼마든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 신앙생활은 이게 목표야. 이게 기대치고 이게 목적지야. 이런 수준에 이르도록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답을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만 각각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사라는 것은 뭐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대요. 우리 보통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성령 받았다면서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 같지 않아. 내가 엉터리 같아.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고, 아예 나는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좀 목사님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러 온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좀 초보적인 단계를 이제 지나야겠다 싶은데, 성령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뭘로 분간하느냐, 뭘로 기준 삼느냐에 따라서 확실해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답도 주고 있어요. 내가 성령 받았다면 그건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깊이 볼까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같이 볼까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은 아무도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성령은 나타남을 주신다. 누가?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볼 수 없는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척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의 평판은 다 각기 주관적으로 갈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분명히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다면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우리가 지금 뭘 구할 것인가? 물론 성령 충만, 그것이 구호같이 돼서는 참 허망하겠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잘 몰라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 충만하면 그 나타나심이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어떻게? 은사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숨기셨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해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네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내 속에서 그걸 나타내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건 정말 주님이 간절한 소원이고 참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곧 나를 사랑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보고 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족하더라고요. 타락해요. 그러면 충격받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기준은 정확한 게 아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정확해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대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는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아니면 그냥 못 본 채 지나가는 말씀인가? 아니면 화살이 꽂힌 것처럼 내게 꽂힌 말씀인가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사람 말을 듣는 것처럼 했다고 바울은 말했잖아요. 다 뭐냐면 자기에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그랬어요. 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하는 말씀 우리는 어떻게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 약간 뜨끔한 사람도 있고 쿵 하는 박히는 소리 듣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정신 못 차릴 만큼 놀란 사람도 있고 다 다를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왜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시험 들까?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하다고. 난 똑같은 말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한테 찔림 돼가지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은혜 받고 눈물 쏟는데 이 사람은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괜히 로또 복권 사가지고 인생 역전을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인생 역전이 아니라 인생 뒤집어진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집니다. 우린 정말 이런 것들을 안다면 엉뚱한 로또 복권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 말씀 지금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려와가지고 충격받는다면 우리는 가망이 있는 사람이고 놀라운 하는 역사를 볼 것입니다. 아, 이런 일이 정말이야? 와.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를 신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셨다.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신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잘못 들으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엄청난 타락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면서 자기를 신이라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단들이 지옥 가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이면서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자기가 신 되려는 것이고 이건 지옥 갈 일이고 성경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신적 권위를 가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놀랍게도 신적 존재라는 거죠. 영적 존재는 신적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그 사실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저쪽에서 좀 듣기 어려운 말씀이고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을 그냥 아멘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아멘도 안 나와요. 글쎄,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글쎄, 내가 어떻게 신되나? 물론 요즘에 신 많더라고요. 아이돌. 별신 다 많아요. 좀만 예쁘면 여신이라고 하고, 그런 신들 말고요. 진짜 신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하셨다. 근데 이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요한은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누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런데 오늘 그 이름 믿고서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 말씀을 성경 구절로만 암송하지 별로 그 말씀에 충격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방향과 각도가 안 맞는가를 볼 수 있죠. 말씀을 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 자녀야?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이것이 충격이 돼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컨대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하고 신선처럼 살았어도 그 인간 죽을 때는 냄새나고 불태우면 냄새납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사람이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다음에 그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신적 존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고요? 신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떠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특별한 사람, 굉장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요즘 보세요. 얼마나 지금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웬만한 아주 이제 점치는 사람이 쇼 프로그램, 톡쇼에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앞에 있는 누구 앞니 말이자면 놀래가 진짜요? 나 내년에 뭐 잘 된다고요?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것이 아예 예능거리예요. 귀신이 이렇게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신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우리는 눈도 크게 뜨고 입도 크게 벌리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성경 말씀이야? 내게 이루어질 말씀이야? 아멘. 아멘. 난 다른 거 다 못 얻어 좋아. 이건 꼭 붙잡을 거야. 이 사람이 영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헛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 1장 14절에 보니까 바로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인데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와 섬긴다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지금 모르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잊어먹고 있냐 이 말이죠. 맨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 가게가 어떻고 내 아이들이 어떻고 내 집이 어떻고. 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세상에 업그레이드 참 좋죠. 저도 선교여행 갔다 오다가 이코노미 표 갖고 이제 탑승하기 직전에 업그레이드 된 적이 있어요. 비즈니스로. 참 그때는요 기분이 얼마나 좋고 감사하든지 난생 처음 비즈니스 타는데요. 우와 정말 이건 파리에서 서울 오는데 11시간이 너무 빨라요. 김포공항 다 왔다는 아나운서 멘트가 아쉽더라고. 더 가지. 좀 더 가면 어때? 너무 편하다. 그 먼 거리를 누워서 오는데요.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켓을 딱 기게 되면 띡 그러면 이제 체크했다는 뜻인데 띠딕 그러면 좋은 소리예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된다는 아주 이상한 예감이 오는. 그래서 띠딕 소리가 참 그리웠는데 되게 띡 그러고 끝나요. 자, 업그레이드 좋지요. 호텔도 같은 돈 내고 업그레이드 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세상 말로 하면 승진하는 거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간 것인데 최고의 업그레이드는요, 사람이 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 딴 건 다 놓쳐도 요건 꼭 붙잡을 거야 라는 두 손의 힘이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건 꼭 붙잡을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의 자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좋아. 이건 꼭 붙잡을 거야.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뭐냐 하면 우리를 신되게 하셔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상의 목표예요. 점잖은 사람, 착한 사람,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앞에만 가면 뭔가 경건해지고 그런 사람 안 돼도 좋으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성령의 나타나심. 나 형편없더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우리가 올해 변화를 받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 아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변화받지 않은 거예요. 맨날 그 타령이 아니라 얘는 업그레이드, 최고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런데 이거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것이다 이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죠? 여러분 간증 갖고 계신 분 대부분이죠. 간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에서 내가 로또를 잡은 게 간증이 아니고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생긴 게 간증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분이 나타나신 게 간증이에요. 그분이 나타나심. 간증도 나타나심이에요. 우리는 그 간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할 수 있잖아요. 담대히 할 수 있잖아요. 전에는 넘어졌는데 안 넘어질 수 있잖아요. 간증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하잖아요. 예수를 믿을수록 간증이 쌓인다고요. 간증이 많아지면 믿음이 튼튼해진다고요. 간증이 없는 사람은 쉽게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요. 간증인 사람은 연간에서는 안 흔들리고 간증이 많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습니다. 간증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 삶에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간증을 잘못하면요, 자기가 나타나요.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얼만큼 노력했고, 얼만큼 참았고, 얼만큼 힘썼고, 그것이 더 부각되면 그건 간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다 부차적인 문제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통해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누가 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믿는 자라면 누구나 간증이 있고, 간증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그보다 더 큰 나타나심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점점 신뢰하고 의지할수록 그분의 나타나심이 다양해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어떤 시험 봤는데 하나님 합격하겠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입다를 보면 부끄러워져요. 입다는 그렇게 서운한 것도 갚았는데 입 싹 닫고 모른 체 하죠. 그러니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정신 차리고 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시작이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더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점점 더 간증이 많아지더라. 점점 더 하나님 나타나심이 많아지더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종 성도들이 이제 응답받고 기뻐할 때 집사님 이건 시작입니다. 이것은 손바닥만한 구름 본 것이니까 큰 빗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라고 종종 권면을 해요. 왜? 너무 그게 마지막이 된 사람 많더라 이 말이죠. 주님께 볼일 다 본 거예요. 병 났어요? 할렐루야! 뛰다가 주님 고맙습니다. 끝. 그게 시작이에요. 마중물이었어요. 그게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큰 빗소리가 들리도록 더 그분께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더 그분을 의지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에이, 뭐 시시한 간증인데 뭐 있으나 마나 주님이 뭐 들으셨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스스로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능력과 은사예요. 능력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힘을 나타내시는 거죠.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마치 눈사람 뭉치듯이 점점 특별히 어느 일들을 많이 나타내실 때 그걸 은사라고 합니다. 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또 영들 분별함,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변함을 다, 이건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9가지만 말한 것 뿐이지,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도 있고 권면하는 은사도 있고 오래 참는 은사도 있어요. 잘 참아요. 온유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의지할 때, 즉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심중에 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게 은사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그 많은 일들, 전에는 어쩌다 하면 병 나았는데 이제는 손만 대도 병이 나아요.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은 은사로 나를 사용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다. 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수받고 병이 나았지만 이제는 내가 안수해서 병이 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은사예요. 귀신을 쫓습니다. 은사예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격은 그대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자기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위에 그렇게 보게 되죠. 한때는 굉장한 능력을 행했지만 나중에 능력이 소멸돼 버리고 은사도 없고 타락한 사람들도 있더라. 왜? 인격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이 능력과 은사로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진실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다 제거가 되고 상처와 쓴뿌리가 제거되어서 점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간다. 새 사람, 날로 몸이 새로워져 간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같이 해.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점점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은사와 능력은 이런 변화가 없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겉사람 날로 낡아지고, 다시 말해서 자기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은 점점 이제 삶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느끼고 상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이 날로 그 사람을 뚫고 나오는 것, 이게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인격의 변화죠. 이때의 나타나심이 뭐냐 하면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도, 희락도, 그 다음에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이게 뭐냐면 다 자기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품을 드러내시는 것이 열매예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겉사람이 무너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결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은사예요. 열매예요. 이건 인격이 바뀜으로써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은사와 능력은 즉시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갑자기 소멸될 수 있고 더 이상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열매는 즉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내
겉사람이 무너지고 쓴뿌리가 뽑히고 상처가 제거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다 무너지는 것,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변화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성령의 나타나심이 두 가지, 은사와 능력 그리고 열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그리고 마침내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목사님 교인 얼마 되세요? 그 말 때 제일 겁나요. 꼭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몇 점 맞아서 묻는 것 같아서, 목사님 교인 몇 명이에요? 그 소리 때는 정말 답을 안 하고 싶으면 묵비권을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왜? 다들 그래요. 우리 교인 3만 명. 그러면 우와 10명. 별 버지는 목사구만. 목사도 그때부터는 그 교인 수에 따라 가지고 목사가 쪼가들기도 하고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수만 명 교회에 다니면 목회하면 목회 성공한 것이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은사와 능력 그리고 열매. 시작. 은사와 능력 그리고 열매. 이것이 신앙의 정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것을 나는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늘 그 수렁에서 못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내가 성령이 나타나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그것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주여,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옵소서. 주님, 저는 얼굴이 싸나운데요. 얼굴 펴겠습니다. 미소, 미소, 미소. 꼭 그거 사이 앰뷸런스 같으네. 그런 노래 하지 마세요. 그런 노래 그만하십시다. 딱 볼 때 생긴 모습이, 우리 교회 밖에서 볼 때는, 내가 놀라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와 하듯이, 그 사람 인상은 뭐야, 목사가 주자는데, 점점 대화하고 점점 사귀다 보니까, 진짜 목사냐. 하나님의 성품이 느낀다면 나는 그쪽을 택하고 싶어요. 인상 펴려고 하지 말고, 인자한 목사 모습 만들려 하지 말고, 대림질 하지 마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자, 이 말이죠. 성령의 나타나심. 그게 진짜예요. 혹시 사람들은 나를 몰라볼지라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 됩시다. 이게 올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을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왜 변화돼야 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정상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옵소서. 시작. 성령의 나타나심을, 시작.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옵소서. 이 두 가지가 능력과 은사 그리고 열매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능력과 은사는 뭐냐면 그분이 무슨 일 하시는가를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매는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나타내심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면 더 바랄 것 없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올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자고 외치고 외쳤던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판단하실 때에 열매를 판단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 지금도 있지만 그때도 주님 당시에도 그 이전도 많았어요. 선지자죠. 굉장하죠. 능력도 행하고 굉장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뭐 어떻게 분간하느냐? 그 모습 보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인 줄 알았더니 일이야.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참 참한 줄 알았더니 엉터리야. 그다 외모로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그의 열매로 알지니 그랬어요. 능력과 은사는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라는 것은 그 인격이 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실 때만 은사, 능력이 아니라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한다면, 자, 우리 이때 어떤 것이 더 좋아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때 OX를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둘 다 택하려고 해야 됩니다. 둘 다 나타나기를 원해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 내게 은사도 있게 하시고 열매도 있게 하소서, 능력도 있게 하시고 열매도 있게 하소서. 다 성령의 나타나심인 줄 알았는데 주님 내가 지금 살할 때 내가 가마득해서 그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그 어떻게가 죽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랑을 부셔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정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성령의 나타나심,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으니 주님 나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 교인 몇 명에도 좋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 그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죠. 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진정한 소원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목표도 없이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목표가 보이게 도와주시고 갈 곳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방향을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급급했던 삶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심중에 심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삶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침내 은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 말씀 안에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쓴뿌리가 뽑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상처가 다 제거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심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새로운 시작,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